점을 사람들이 왜 볼까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뭘까요? 예. 그렇죠. 미래에 대한 뭐 불확실성도 있을 테고, 또 뭔가 이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좀 그걸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겠죠. 그리고 무언가 얻고 싶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조금 쉽게 좀 쉽게 얻고 싶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근심, 어떤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근심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갑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김치 갖다 주는 그 철학가님 부인이 있잖아요. 어제도 김치 갖다 주면서 막 얘기를 해요. 자기 신랑이 이제 그 철학하는 사람인데 무당인지 철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은 철학이라 그러는데 신기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철학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옛날에 이랬었죠? 막 저래가지고 옛날에 사람 많은데 지금 없죠? 막 이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반응을 보여드려야겠죠. 물론, 자, 이제 요거,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점을 보러 가는 것이 뭐, 안 보러 가는 게 더 아름답긴 하겠지만, 또 이제 목사님 시기나 돼가지고, 물론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라는 이 반응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만족하는 것이 없고 뭐 욕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보러 간다 이거예요. 그 철학관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거든요, 신뢰. 목사라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왔었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 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욕심 뭐 이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왜 그게 있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민이 있고, 왜 근심이 있고, 왜 욕심이 있고, 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니까, 기도를 안 해서. 아니, 모든 신과 모든 잡신 중에 최고, 탑 오브 더 탑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있는데, 뭐가 근심되고, 욕심되고, 걱정되고, 미래가 불확실하냐 이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점쟁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용하다라고 하는 특성이 어디서 발현되냐면 너 옛날에 뭐 했지? 옛날에 이런 일 있었지? 옛날에 저랬다 저랬지?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분도 그랬던 거예요. 옛날엔 성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네. 헉?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 교회만 그거라고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런다고요. 코로나 이후로 다 그래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지금은 몇만 명이 안 된다니까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사격해 주는데 자신이 공감이 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환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얘기를 막 얘기해 줘도 이 사람 용하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소개시켜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점쟁이들 하는 거 보면 과거 얘기를 먼저 꺼내요. 그리고 누구나 있을 법한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점수를 땁니다. 그리고 미래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복채 열렸어요. 봉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것이 뭐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세상엔 그런 거니까. 예.
또 육신적으로 그게 또 맞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살아온 인생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신내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그 일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점 보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점 쳐주는 사람들처럼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봐주는 건 나쁘다 이거예요. 왜 나쁘냐? 성경에 고린도서에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를 가만히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 거지. 교회의 덕.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개인의 어떠한 그 사정, 개인의 환경을 얘기해 주는 건 그 은사와 그 은사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딱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점 보는 건 없습니다. 구약에는 있을 수 있겠죠. 구약에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점 보는 거, 예언하는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점도 봐줍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어떠한 한 부분에서는 잘못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잘못되지 않은 경우는 무슨 경우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아니라면 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점쟁이는 육신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에 있는 것을 전봐줘도 육신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육신에 관한 거예요. 아무리 용한 점을 보고 다 맞추는 점을 봐도 육신의 그 틀이 딱 육신 안에 있는 것만 점을 봐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근데 성경 안에서 진정한 예언과 진정한 점쟁이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 영적인 미래다. 영적인 미래.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진짜 참 예언을 하시고 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참 점을 받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 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은 이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올 거야. 이런 예언이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언을 사모하고 그 예언을 하는 것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은사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내가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는 점쟁이들처럼 나도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내, 너 완전 예수 무당이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무당, 교회 무당, 하나님 무당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세상 점 보러 가는 건 좀 그렇지. 야,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가 잘 맞춘다더라. 그러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채라고 하지만 복채 안 주고 헌금 주고 와요, 돈을.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점,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 역시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이라는 것을 이쪽에서는 해도 되지만 이쪽의 예언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걸 사모하셔도 안 돼요. 근데 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육신의 또는 인생의 세상의 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점을 의지하지 말고 영육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예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는 육신에 관한 것, 인생에 관한 것을 쳐주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과 점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과 또 영적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 근데 신앙인들이
세상에 점을 보러 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고 참 기도를 하시고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톡 까놓는다 그래요? 오픈한다 그래요? 확 오픈해서 얘기하면 걱정된다고 뭐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걱정된다고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을 쌓아놓고 살아요. 누가 이제 그런 이제 예화를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3만 가지가 몇만 가지의 걱정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7, 80%는 안 해도 될 걱정이래요.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렇게 하고 산답니다. 어.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뭐 10%, 20%, 30%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인데 그걸 또 그렇게 걱정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할 건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이걸 살펴보는 게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열 가지 중에 9가지는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한 가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바로 나의 노력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키워가는 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해야 되고 나에게 전가된 거기 때문에 그건 나의 노력인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해결해 주시는 걸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분은 걱정하지 않고 나머지 해결해 주실 것을 걱정하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복음성가 작가님께서 그런 노래를 작곡하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또 뭐 지난 시간 있었던 일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무당이라는 소리, 교회 무당이라는 소리, 뭐 하나님의 무당이라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보시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면 계시록을 더 보시고 계시록을 봐도 이해가 안 가시면 계시록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계시록 강의만 30년입니다.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